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루로 감사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추수감사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데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그들의 보고인 탈무드에 감사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울 톤으로 소리 높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실 유대인의 민족적인 역사 가운데 얼마나 아픔의 역사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생존 비밀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고백이 담긴 향기로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의 주관자세요.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추수감사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은 너무 가슴 뛰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13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레위기 23장 34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평원 지역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줍니다. 특별히 초막절 하면 좀 생소할까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초막절은 감사 축제입니다. 어떤 감사가 담겨야 할까? 인생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상급의 감사. 우리가 언어를 터득하다 보면 최상급 표현이 있어요. 아주 그냥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의 기간 일주일을 갖는 그 기간이 초막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초막절 하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의 근거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절기고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은 참고로 텐트예요. 텐트. 하나님이 거두라고 하면 거두어서 이동해야 되는 이동식 텐트가 바로 초막인데요,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절기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최고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감사절기의 축제로 함께 나누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과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자손들을 선물로 주셨으면 반드시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받게 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경작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쌀 한 톨 거둘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요즘 뭐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에도 상치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거두잖아요. 그런데 그럴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른 아침에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먹어도 살찔까 고민하지 않을 아주 최고의 음식. 맛있게 먹어도 살만 안 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이해가 좀 되시는가 보네. 어쩌면 좀 덜 먹을까. 우리 배부른 시대 살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요.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바람과 함께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특별식으로 겹겹이 층층이 쌓아서 고기를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먹은 메추라기 살점이 이 사이에 끼어서 그걸 파내기도 전에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왜 감사로 살아야 되느냐? 왜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기 어떻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단다. 때로 광야길을 걷는데 너무 뜨거워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그냥 지켜보지 않고 반석 바위를 터치셔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셨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돼.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진땀 흘려서 많이 모아두셨습니까? 만약에 그걸 먹고 산다면요, 하나님은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면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지 않으면 고인물, 부패된 물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중심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바위에서 생수를 터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더워요. 광야에. 지금도 광야는 낮에 너무 더워요. 그러나 구름 기둥으로 가장 선선한 기온으로 공기를 조절해 주셔서 에어컨디셔너가 전혀 필요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추울까 걱정될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가장 최적의 온도로 데워주시고 들짐승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모의 신앙의 전수를 받는 순간요, 아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모에게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단다. 필요할 땐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으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은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께 없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많아요. 부모된 나에게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거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고인물도 그냥 갈증 나면 들이키면서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양분이 공급되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절기로 평생을 살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만큼 행복의 분량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주신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의 보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장소가 필요해요.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는 너무 중요해요. 이곳에 부지런하게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절기, 바로 예배 시간인데, 예배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경신교회는 설립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장소 그리고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해석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약 시대 안식일 그리고 절기, 이 모든 것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일로 모두 계승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이단자들이 와서 유혹하면, 머리 극적극적하면 데려간다니까요. 세상에 데려가요. 데려가. 구약의 안식일, 구약의 모든 절기,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 예배로 모두 계승받았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보장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특별히 언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따를 민족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제가 없는 곳에서는 그래도 저 말이 따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교회는요, 하늘의 언어, 차원이 다른 거룩의 언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국민적인 격언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자녀에게 어떠한 말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뭐 하나만, 작은 거 하나 베풀어도 땡큐,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구에겐가도 여러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공부보다 뭘 가르치겠어요? 감사하는 언어를 가르칩니다. 공부해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감사하라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먼저 가르칩시다. 우리의 후손들이 번영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의 이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서 미대륙을 개척하고 미대륙을 세계 중심지로 바꾸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이런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제가 청교도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들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배우면서 나누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살면 하나님이 보장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가 가질 텐데요,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맘이에요. 맘, 엄마지요. 요즘 저 한국에서 얼마나 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맘 하면 땡큐, 땡큐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오늘 3부 예배가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도전받아야 돼요.
도전받아야 돼. 우리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만약에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일 양식으로, 은혜의 양식으로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계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겐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15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은 최상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모든 것 공급하셨으니까 다음 한 해는 더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솟아나야지요. 첫 번째 약속 보세요. 모든 소출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곡식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과일도 열매 하나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하면서 추수할 때 보면 신기하잖아요. 심을 때와 거둘 때가 너무 완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벽 하나를 심으면 보통 180알의 쌀알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감자는요, 겨우 내내 아주 차가운 곳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른 봄이 되기 전에 싹이 틉니다. 싹 튼 감자를 통째로 심습니까? 여러 조각 나누어서 심습니까? 아는 분들이 제법 계시네. 우리 어머니는 그 여러 조각 나누어 심더라고요. 그 조각 하나를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사과씨 한 개를 심으면 수없이 많은 사과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 한 개를 쪼개 보십시오. 그 안에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금방 셀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씨 하나에 담겨있는 사과 숫자는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오늘 어려워도 오늘 부족해도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한 묶음이죠. 함께 선포해봐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그저 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은혜 받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표지가 드러납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사십니까? 순종으로 그 표지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 운운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읍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자들 보셨어요? 두 번째 표지가 드러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7시 30분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 표지가 없으면 하나님께 순종과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두 신앙의 표지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지금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이거 도대체 고민이 된다고요.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보면 신명기 16장 17절이 해답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초막절의 축제의 절기에 나오면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자녀들이나 그리고 뭐 노비된 자들이나 모두 다 구분 없이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 취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퀴즈 하나 낼까 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질병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교회에서 형편이 넉넉지 않는데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아유, 똑똑한 주일 학생들이 아래층에 많이 앉아 계시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주일 학생들에게요 작은 조구봉투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뭐 부모 추수한 것이죠. 여기에 벼를 담으면 얼마나 담겠어요. 여기에 가득 벼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제의함이 없이 가난한 자들도 제의함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 그 은혜대로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직까지 형편이 어려워서 적게 드린 자들도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감사절기엔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것과는 함께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헌금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많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배고팠던 시절에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한국교회 감사절기 예배에 힘대로 드렸던 그 결과가 번영의 국가를 이루었고 우리가 오늘 이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독일인 나온 영적인 거장 마틴 루터도요 그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그 당시에 그가 남긴 경험된 고백은 우리의 전곡을 찌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오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일에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복을 받았던 모범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경신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교회부터 얘기해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는데 현재 발칸 반도가 된 유럽의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범적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게 결실을 거두는 것을 보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 뭐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조금 불충분합니다. 이해가.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원문의 의미를 충분하게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Give thanks,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모든 형편에 감사하라. 형편 좀 나아지면요, 좀 더 건강해지면요, 조금 상황이 좀 안정되고 나면요, 아니요, 지금 형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한가해지면요, 아니요, 한가한 백수를 하나님이 복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주한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다가 얼마나 푸대접을 받은 줄 아세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모범을 따라서 삽니다. 저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금보다 귀한 이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상황,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고여있는 부패가 진행되는 물, 그리고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의 부패돼가는 그런 음식을 드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지금